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에서 18절 한 절 한 절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12절에서는 헛맹세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헛된 맹세하는 것이고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게 이런저런 맹세하거나 혹은 약속한 사람 치고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이 돼요.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제 좋은 동력자가 되고요. 요즘은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목사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동력자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이비 목사만 몰라도 이 교회 목사에게 인정 못 받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란다, 제 이익을 바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산할 것처럼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에게 크게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잘 듣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거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13절에서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럴 때는 감사 기도하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곡조가 붙어가지고 찬송이 나와요. 그냥 할렐루야 나오고 찬송가를 찾아서 찬송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춤추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13절에 즐거워하는 자 나오는데 이 즐거움은 앞에 시기와 다투는 말을 하는 정욕의 즐거움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기뻐하다는 말인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서만 기쁜 게 아니죠.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시편이 그런 찬송이에요. 시편을 보면 기도와 찬송이 다른 게 아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찬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병이 들어 아프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합니다. 당시 교회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를 말합니다.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병자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기름을 바르며 문지르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피부에 약을 바르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라 하는 것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의미고요. 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 목회자는 의사 역할도 어느 정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안티프라민이라고 만병통치약이 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만병통치약 역할을 했겠죠. 근데 기도로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이 그 기름의 어떤 성분을 떠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에 국경 없는 의사에 한 여자 의사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은 약을 쓰는데 자기들이 쓰는 약이 훨씬 잘 듣더라. 그래서 그쪽에서 왜 당신들이 같은 약을 쓰는데도 당신들이 쓰면은 약이 잘 듣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했던 말이 우리는 기도로 약을 쓴다고. 주사를 주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훨씬 효력이 좋다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약의 성분을 떠나서 약효를 떠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프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서 앓는 사람들 보세요. 아프면은 목사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이죠. 근데 아픈 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다 낫고 교회 가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 믿음은 아니에요. 아프니까 목사 찾는 겁니다. 아프니까 예수님 찾는 것처럼요. 이렇게 아파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잘 보세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믿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라. 믿음은 알아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배워야 하고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을 고치신다는 거죠. 그냥 병을 고친다. 고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몸도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는 것처럼 영혼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그 구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성도님들 아플 때 기도하세요. 또 제가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병은 나아야 합니다. 저도 제 나이 되니 이런저런 병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 낫게 하시대요. 희한하게 낫게 하시대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플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않은데 그래요. 병원 가시고 약 먹고 나으세요.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지 않는 이유 죄의 문제를 또 제시합니다. 죄 문제가 있어서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죄 문제 삶이 해결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병이 낫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죄를 고백합니다. 있는 죄, 없는 죄,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영혼이 정결케 됨으로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하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함께 기도한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예로 17절에서 엘리야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적인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냐? 특별하긴 해요. 근데 그 믿음이 특별한 거지, 엘리야의 캐릭터, 엘리야의 어떤 그 지식, 양식, 그런 부분이 특별한 건 아니란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특별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 되세요. 특히 설교 듣는 여러분들, 설교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새벽 예배를 했다면 좀 민망하죠. 여기에 예배당에 와서 새벽 예배하는 분은 기도하고 갑니다. 이 새벽 예배의 설교, 이 녹음이 새벽 예배 했다 하는 통과 의뢰가 되지 않도록 따로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설교 크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야고보서에서 배웠죠.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성도님들 부디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